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림 너무 잘 그리셨죠? 예. 제가 감탄을 받았습니다. 예. 오실 예수님 이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장로님이 정성껏 그림을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교 제목이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씨로서 비유하신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였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1월 주일인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만일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마신을 살펴보기를 바라서 지난 주일에는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은 이 등불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밝은 등을 이제 켜니까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도 제가 배울 수도 있고 성경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등은 이렇게 우리의 주변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캄캄하면은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위험하기도 하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등불로 비유하시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밝고 또 맑고 깨끗하면은 우리의 삶도 밝고 화창한 삶을 살게 되어지만은 생각이 어둡고 침울하고 또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으면은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간혹 교회 부엌에 이렇게 불을 켜면은 바퀴벌레가 있다가 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음식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잘 사라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음식 드실 적에 마음에 그리 끼임을 안 가져셔도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관리부장이 특별한 또 연기로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그러한 이제 약을 쳐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깨끗하니까 음식 드실 때 불편함만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바퀴벌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등불이 밝혀지면은 우리 생각 속에 있던 어두운 생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등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에 말씀의 등불이 늘 환하게 밝게 켜져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 다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과 한숨도 사라지고 늘 광명한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2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있냐 등갱이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이 말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아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곡식을 대는 말, 대박, 어떤 말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등불 가져온 사람이 그 등불을 그 말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만든다든지 혹은 등불을 침대 밑에다가 밀어 넣어 버리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이렇게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자신이 모든 것을 밝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등불을 마치 침상 아래 두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선생님을 모신 적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하늘의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복을 받았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비방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또 간주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목수의 아들이라고 업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출신이라고 시골 출신이라고 또 귀신 들린 자라고 혹은 미친 사람으로 매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그래서 그 결과가 그들의 마음은 마치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메마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의 삶에서 열매가 없는 그런 불행한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묘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떤 사람이 등을 침대 밑에다 넣어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인 여겼던 결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우리는 12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지난 1년 전보다도 더 성숙해지셨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자신의 신앙이 1년 전보다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박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신 이 진단 방법은 혹 우리의 지나간 삶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혹은 또 무시하는 혹은 신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치 등불을 가져다가 침상 밑에 넣어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잘못된
삶의 결과는 아닌지 우리는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진단하신 이 방법으로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기쁨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설교 홍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과거보다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또 듣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훌륭한 설교들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의 수준은 과거 초대교회나 혹은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의 믿음보다도 더 나아지지를 못했는가? 그 원인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같은 등불을 종교히 여기지 않고 비중있게 여기지 않고 침상 아래 팽개쳐 버린 것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훌륭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저에게서 말씀 은혜를 받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은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영양 상태를 고려해서 만든 음식이잖아요. 또 거기는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진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 맛도 있고 한번 좀 또 기분도 이제 업되는 좋은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외식만 좋아하는 그런 식의 늘 또 다른 설교, 또 다른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만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결과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자신이 있는 교회에서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깨우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과연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말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은 분명한 것은 더 나은 쪽이 있고 또 못한 쪽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행히 제가 더 나은 부분에 속하면은 감사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혹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역시 그 마음속에 이제 불편함과 또 아쉬움과 그리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전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등한시 되어지고 또 소홀히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기사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 무 때문에 고심하고 있느냐 설문을 했는데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온 그 고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결혼도 아니고 또 돈도 아니고 진로였습니다.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할 것인가, 잡을 것인가, 혹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진로에 대한 것이 많은 청년들의 대다수의 고민이다라는 것이 그 설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로를 앞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발의 등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진로를 앞두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고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는 여쭈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우리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 말씀에다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의 빛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관심을 거기에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고 신중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에 이렇게 제자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율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하여서 믿음에 장성한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썩지 않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눈이 밝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밝혀달라고, 내 마음 속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서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좀 많이 어렵죠, 그죠?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22절 말씀을 세 번째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이 말씀은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또 감출 수가 없다. 그렇게 번역해요. 숨길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고 다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해 12월에 내 영적인 모습은 어쩌면 지나간 11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며 살았느냐라는 삶의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믿음이 성숙해지셨고 또 영적으로 부유함을 체험하는 사람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신 결과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영적으로 기갈하고 메마르고 가난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지나간 11개월 동안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경주하지 않은 그런 결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실을 생각할 적에 현재 나의 영적인 모습은 지나간 시간들을 내가 어떠한 노력과 경주를 기울였느냐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신을 바로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치면은 그 글자가 거기 스크린에 모니터에 떠오릅니다. 그걸 제가 파일에 세이브했다가 다시 한 주간 뒤에 다시 불러내기 하면 그대로 뜹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컴퓨터는 정확해서 무엇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성숙하든 미숙하든 그 결과는 어쩌면은 목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목회자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대하고 받는 우리 성도의 책임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입력시키느냐, 얼마나 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비중을 무겁게 두었느냐 하는 그 결과가 현재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22절의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을 긴 자는 들으라. 들을 긴 자는 들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헌금 기도를 하고 나니까 광고를 해달라는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내용은 성탄절 행사에 교회학교 준비를 하는데 목장과 혹은 예수전도회나 청년부나 또 가정적으로도 순서를 마련해서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광고를 해달라는 그런 쪽지였습니다. 이 광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재롱잔치 하듯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준비를 가정별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니 목사님이 소문 타고 오시더니 목사님 광고했어요. 광고했죠. 그래요. 조금 있다가 또 오시더니 목사님 아무개 교인이 광고 안 했다 그러던데요. 그래요. 광고했는데요. 또 누구도 또 광고 안 했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변장로님 계시길래 변장로님 제가 그 성탄절 준비하시러 광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고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아무리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신 분이 할지라도, 강모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강고를 못 들을 수도 있겠구나. 다음부터는 아나운서를 부르다 강고를 시킬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그 말을 캐치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정결케 하시고 기쁘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잡념에 빠져 있든지 혹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때에는 내게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적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교우님들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경우를 보면은, 통이나 말씀에 은혜 받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에서, 어떤 분은 저런 말씀에서 각자가 받는 경우들이 다양한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건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혹은 주님 제 길을 복되게 하사 나를 살리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세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일이 따분하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는 일이 부담으로 와닿으십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시대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하나님 길로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삼가 듣는 자가 되어서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리면서 제가 충격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함께 앉아서 역사한다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 곁에서 사탄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말 너 들으라 하는 말 아니고 저 김집사 들으라 하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귀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말을 받아들이지 마라. 저렇게 말씀대로 살다가는 너 망하고 말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 곁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자리에 마귀가 앉아서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자신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내 곁에서 속삭이는 그 사탄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는 시간도 노력도 아깝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통일하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으려고 하는가 조심해서 들으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뭘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점점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좀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한 가지가 좀 귀가 약간 어두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귀를 쫑긋 대서 잘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집중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measure라고 말하는 단어인데 이제 청량한다, 무게를 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게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면서 그것이 무게 있게 역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의 부분 가운데 뭘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물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뭘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받지 못할 적에는 내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중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돌보아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또 나의 하나님의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드림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존경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드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이 별로네, 혹은 오늘 찬양대가 좀 실수하네, 이런 식으로 마음에 시험이 될 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중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기어 줄일 것이다. 너희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는 자가 되어지면은 후이되어 누로 흔들어 너에게 안겨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여러분,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라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농사 이야기일까요? 아니, 헌금 이야기일까요? 헌금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적게 드린 사람은 적게 거둔다. 많이 드린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그것이 내게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혹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사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잘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본이 되는,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대인관계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 쉬운 일 아니죠. 내가 모든 게 풍족하고 여유로우면 어렵지 않아요. 나도 아쉽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 적에 다른 사람 대접한다는 것 내게 마음에 걸림이 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노 부부가 필라델피아를 방문을 했는데 마침 그 지역에 큰 회의가 있어가지고 모든 호텔이 다 방이 없습니다. 이 노 부부가 한 작은 모텔을 찾아와서 그 프론토에 있는 직원에게 방을 요청을 합니다. 그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도시에 큰 회의가 열려서 방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저희 모텔도 방이 없군요. 괜찮으시면은 어르신들께서 제 방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방을 쓰시겠습니까? 해서 그 직원이 그 노 부부를 자기가 있는 방에다가 쉬시도록 방을 내어드렸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부부가 떠나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당신을 위해서 큰 호텔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웃고 지나갔는데 한 2년 지난 후에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그 편지 안에 뉴욕까지 오는 기차표가 있고 또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재워주셨던 할아버지로부터라는 편지도 함께 있으면서 주소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로 찾아갔습니다. 뉴욕 5번가 34번 거리로 가서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그 큰 빌딩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내가 당신이 마음껏 운영해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이라고 하면서 큰 호텔을 그에게 소개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 선사를 대접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그의 가정에 아들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비중 있게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요일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라고 비중 있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정결함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역사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을 마치 등불을 침대 아래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평가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타깝지만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더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더 받으리니. 여러분 이런 것 아세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세상에서만 통하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큰 믿음이 되어지지만은 만일에 거부하고 평가절하하고 외면해 버린다라고 하면 점점 가난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서 빼앗은 그 달란트를 주인이 누구에게 주었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도 어떤 직원이 일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가던 이제 이렇게 비용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어서 더 많이 일하도록 맡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비중 있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가 행한 대로 받을 은혜를 받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받게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 해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점검해 보아야 되겠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여러분의 현재의 영적인 모습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12월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12월을 지나시면서 다시 여러분의 자세를 새롭게 하셔서 또 맞이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 위에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